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를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빛들로 세워진 이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락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거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즉 소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에서 거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 깨달음 속에서 거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이제 빛들로 나타내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빛들로 나타낸다, 오히려 빛을 비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일 텐데,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삶,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곧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 그분과의 어떤 차원이라면 그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빛된 삶을 살아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삶,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관계성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차원이라면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런 불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나 혹은 좁은 골목마다 세워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밤이 되어서 어둠이 내리면은 인적이 드문 대부분의 시골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암흑천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명예 혹은 높은 지위와 신분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대낮같이 밝은 빛은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나마 몇 미터 앞에 길이라도 비추어주는 한 줄기 불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만큼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허름한 손전등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손전등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건과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동서남북이 어딘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비치지만 거기가 바로 항구라고 알려주는 그런 등대가 아니겠습니까? 주지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 전에는 누구나 예의 없이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름대로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만 유행할 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용지물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또한 타고난 도덕성을 겸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진 여러분과 저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은 어두운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런 말이겠지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참된 빛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신 그분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된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된 자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껍데기는 그리고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어두움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그 차이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지 이 세상에 몇십 년짜리 그 성공, 그보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찮은 것으로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빛은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굉장하고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 어둠 속을 걸어가다가 종국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높은 지위와 신분과 사회적인 그런 높은 그런 업적과 위대한 성과를 남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어둠에서 빛된 영역으로 옮겨진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지요. 영원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대신 그분을 따라 살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이 세상의 두려운 어둠과 사망을 비출 자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와 달이나 별들이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선한 삶과 행위,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 화합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춤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삶, 곧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맞지요? 그런 사람인가 들어봐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어찌 내가 그런 빛된 존재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에 드리워진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뿐 타인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개인 구원에만 급급해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관계성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면서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지요. 그런데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세상 정신과 풍조가 교회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실용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 그런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 정신과 사도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만 많이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무엇보다도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이 공동체성보다는 개인 구원과 개인적인 어떤 개인 중심적인 신앙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학과 신앙과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삶, 곧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깨닫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서 자신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빛된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더 알고자 열망하며 그 깨달은, 그 읽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님이 밝히 조명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삶이 참으로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빛된 삶이다,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정말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이 문맥의 흐름상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밝혀라고 하는 의미는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붙들다, 이 말은 분사 구문으로서 한 번 붙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이 불미스러운 일로 빌립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가 전한 정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것도 한 번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지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은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른 삶과 신앙생활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꼭 붙들어야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의 이 명령은 현재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 붙들기 위해서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과 신앙생활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붙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과 신앙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체험이나 신비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태롭고 지루해하며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런 신비한 경험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내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도 자신이 그런 자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고자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가 아니지요. 이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배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칫하면 그런 것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그것을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배도의 위험성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 2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체험을 하라, 어떤 경험을 하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늘날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구하면서 자신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점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지루하고 건태로우며 식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이 아닌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내용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초신자들이 들을 내용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 사경회 때 말씀 사경회 시기 예배나 모임보다는 오히려 예언운동, 은사운동, 신비적인 운동, 관상기도와 같은 신비적인 예배나 모임을 더 선호하며 참여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독교의 핵심 교리나 믿음, 진리 체계를 가르치는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에도 저런 식의 구닥다리,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러한 항목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8세기 이후에 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과 존재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그분이 갖고 있는 참된 빛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여러분과 저의 참된 정체성과 참된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몇십년짜리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와 신분과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그들은 콧방귀 낄 것입니다. 왜? 그들보다 못하니까. 우리의 참된 진정한 가치, 참된 정체성,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참된 진리 되신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빛된 삶을 내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과 자존심, 참된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잇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짜리 행복과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살고 그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신비한 은사나 이용과 내면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과 체험과 신비한 어떤 내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와 신비하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상과 요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우리의 삶의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행동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사는 삶이 바로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의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삶이지.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그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